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마귀를 대적하라를 중심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올바른 과거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대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anti로 시작을 한다. 곧 anti, 반대하다, 대적하다를 강조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하면 anti-christ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제가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거는 신약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복수형으로만 나옵니다. 곧 말세지 말이 어느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핍박하고 성도를 환난으로 몰아넣는 자는 누구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시대에는 로마 황제들, 일제시대에는 일본 왕들, 한국전쟁 때는 북한 공산당,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 구소련 시대에는 소련 공산당,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이 다 적그리스도 세력인 겁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인데요. 마귀는 어떤 방법을 쓰냐? 맞는 말과 틀린 말을 섞어놓는 syncretism, 혼합의 방법을 씁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틀린 말을 하면 우리 안 속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부터 하고 점점 속여가요. 그러면 속을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게 속는 것도 그겁니다. 다를 이자 끝단자로 처음부터 다르면 우리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똑같지만 끝에 가서 달라집니다. 사기꾼들도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을 통해서 속이려고 하죠. 선악과 사건도 같습니다. 뱀, 곧 마귀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맞는 말과 틀린 말을 섞은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마귀는 모든 이란 부사를 쓰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로 묻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할 때 각종이 모든 나무 할 때 모든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다 every이에요. 곧 하나님은 every fruit 다 먹어도 된다 하셨는데 except one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every fruit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로 물어요. 일부러 그렇게 묻는 거죠. 강조점은 마귀는 맞는 말과 틀린 말을 섞어 놓는다입니다. 지금 한국 서울에서 이제 로잔 대회를 합니다. 9월 22일에서 28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 선교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대회를 하기 전부터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해서 서울 선언이라고 붙은 선언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같아요. 교회 역사로 하면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 모여서 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는 요리문답을 발표합니다. 신학자들이 하이델베르크에 모여서 하이델베르크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도르트에 모여서 도르트 신조를 발표해요. 서울에서 모여서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말 많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선언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뭘 말하려는지 또 다 압니다. 현대적인 문제인 동성애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맞는 말을 많이 해놓고 틀린 말 몇 마디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persons whose sex is not
observably clear at birth. 태어날 때 성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꼭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생물학 박사가 아니어도 이건 3살, 4살 아이가 봐도 태어난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다 압니다.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분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고민 없이 바로 구분되는 것이 출생할 때의 성별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의 성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동성간 성행위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5장, 디모데전서 1장에 언급되어 있다. 역사적 기록은 동성간의 성관계가 이 시기에 잘 알려진 관행이었으며 특히 사회 상류층에서 정상적인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성경시대 동성애가 있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영어 선언문에서는 normalized, 정상적이었다, 표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상류층의 관행이었다, 고급 문화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이죠. 바울이 동성간의 성관계를 음행과 간음 같은 성적인 죄의 범주에 포함하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비방, 시기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죄 목록에 포함한 것은 놀랍다. 성관계가 정상적인데 왜 그걸 바울이 간음, 탐욕, 도적질, 술 취함 이런 데다 같이 넣어서 죄 목록에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동성 파트너십을 성경적으로 유효한 결혼으로 정의하려는 교회 내의 모든 시도를 애통해야 한다. 우리는 일부 기독교 교단과 지역 교회가 문화적 요구에 굴복하여 그러한 관계를 결혼으로 성별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슬퍼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반대한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슬퍼한다, 애통한다 이런 흐릿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이에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에게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구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마지막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물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세례를 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천주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짧은 기도문을 자주 합니다. 성호경이라고 그러죠. 천주교식 기도문으로 로잔대회 선언문이 끝나요. 강조점은 서울 선언문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99%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로잔대회가 다 마귀 역사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참여해보고 싶은 좋은 대회이에요. 강조점은 마귀가 쓰는 방법을 예로 든 겁니다. 맞는 말 안에 틀린 말들을 섞어 놓아서 성도를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곧 로잔 대회라는 선교대회, 복음주의 대회가 뻔히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그런 문장들을 넣어 놓은 겁니다. 제가 로잔대회 신앙 선언문 작성자 33인이 아니라서 왜 그런 문장들을 넣었는지 의도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알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될 거 분명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있었던 파리올림픽도 마찬가지죠. 개회식 행사에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연상케 하는 장면에 동성애자들로 다 채워놓고 행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교계에서 반대할 것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 동성애 세력이 바라는 것은 자신들 세력에 대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계속 이슈가 되는 겁니다. 언론, 신문,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언급이 되면서 마치 사회의 다수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세력을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도 기독교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정도 도발했을 때 기독교계가 어느 정도 반응하나 보자를 하는 거죠. 부모 자식으로 하면 자식들도 부모에게 그렇게 도발하죠. 이 정도 말 안 들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부모가 반응 안 하면 조금 더 말 안 듣고 이런 식으로 도발하죠. 곧 도발을 했을 때 교회가 별 반응이 없다 그러면 더 세게 도발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이걸 살라미 전술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도발을 하는 거예요. 북한식으로 하면 저강도 도발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영인 괌이나 하와이에 미사일 못 쏩니다. 그러나 동해바다 앞에 미사일 계속 쏘죠.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전략적 인내 이런 거 하면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입니다. 결국 핵무기까지 만들어냈죠. 어제 강조한 대로 마귀의 방법은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마귀가 한 말이기 때문에 초장에 엔타이, 반대 대적해야 됩니다. 맞는 말 한다고 들어주면 나중에는 틀린 말을 맞는 말로 주장합니다. 전설한 대로 동성애가 성경시대의 정상적인 건데 상류층의 고급 문화인데 왜 바울이 그걸 죄의 목록에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 강력히 대항을 안 하면 다음번 로잔 대회에선 더 센 문장들이 들어가겠죠. 한국교회 대응하냐? 안 합니다. 왜? 그런 귀한 대회를 서울에서 했던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개혁, 개선, 진보, 발전으로 바꿔 말하면 꼭 앞으로만 나가는 게 개혁이고 진보가 아닙니다. 과거의 올바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진보인 때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그거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의 선구자 루터가 시도한 것은 4세기 어거스틴 신학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1200년 전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로 하면 2000년 전 신앙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처럼 맞는 말 99% 해놓고 1%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차라리 루터 신학을 다시 말하든지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의 삶을 강조하든지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로잔 대회 서울 선언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반대한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말, 오해가 될 수 있는 말들을, 문제되는 말들을 굳이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속한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의 하나님의 형상과 섹슈얼리티는 뭐냐? 16세기 하이델베르크 캐터키즘을 재확인한다입니다. 새로운 선언문을 발표하기보다 종교개혁 시대 16세기에 하이델베르크에 모여서 선언했던 것을 reaffirm, 재확인한다 이에요. 21세기에 16세기 신앙 고백이 유효하다는 거죠. 제대로 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오래되었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매주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매주 고백을 해요. 왜? 맞는 것이면 오래되어도 오늘에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 시대에 오래된 올바른 것을 붙잡아야 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 새로운 것, 꼭 새로운 것만이 발전이고 개혁이 아니라 올바랐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발전이고 진보고 개혁입니다. 그 올바른 과거의 것이 성경이죠. 분명 성경은 과거의 기록입니다. 가장 최근의 기록물도 2000년 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오늘 나와 이 시대에 분명히 적용되고 메시지가 있는 현재형의 말씀들이에요. 본문으로 하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엔타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해준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로 하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영원한 현재형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유행, 문화, 가치관, 법률, 제도 다 분별하고 판단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시대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실천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